오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는 믿음보다도 행위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옥서를 만들어내고 그 연옥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웬만큼 죄를 많이 안 지으면은 지옥에 안 가고 연옥 간대요. 그 연옥에 가 있어서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고 광야 40년처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으면서 연옥에서 회개하고 그 사람이 연옥에서 사람이 개과천선되고 또 연옥에 가 있는 자기의 조상이나 부모를 위해서 후손들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고 건축헌금 금전을 하면은 짤랑 하고 떨어지는 금전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면죄부를 많이 팔려고. 어쨌거나 이와 같이 연옥서를 만들어내고 천국과 연옥과 지옥 이렇게 3분서를 만들어내가지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공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처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은 간 곳이 없고 우리 인간의 선행, 불쌍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얼마나 착하고 선을 행했느냐 그것이 더 부각이 이제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럴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아니다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선한 행실과 그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평가가 절하가 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알고 또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여야 된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새롭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나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평가절하하지도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세상 오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은 슬로건을 먼저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완전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 한 절 읽어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땅 위에 있는 너희 선생 랍비들한테 배웠다 이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엄격하죠. 여기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 중심으로 불같이 화를 내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정도로 막 그냥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노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런 이상한 화를 내는 것은 살인죄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취급하고 계십니다. 또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바보 같은 녀석, 이 머저리 같은 녀석,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욕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인격 모독도 살인죄에 해당하다는 것이 완전한 율법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이 말은 나는 아주 우수한데 너는 열등하다 이 말이에요. 너 왜 그렇게 무식하냐? 너 왜 그래 못났어? 아이 미련둥이다. 바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빠가야로라고 하는데 이 빠가가 뭐냐면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본 욕하고 한국 욕하고 경쟁을 하면 트로피가 어디로 갈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욕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욕을 비교를 하면은 그 욕을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강도를 비교하면요, 다른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챔피언입니다. 그냥. 1등 아니면 직성이 안 풀려. 그래서 자살도 1등이고 그냥 술 마시는 것도 막 1등이고 요새는 또 마약하는 것도 막 1등이고 1등 아니면은 아예 그냥 족보에 1등 아니면 이름도 안 올려준다 이런 스타일 같아요. 못된 것도 1등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미련한 놈이라 라가라고 모독하는 욕, 미련한 놈이라고 비하하는 욕, 이 모든 것이 다 살인에 해당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칼과 창이나 총이나 아니면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생물학적 목숨을 잃어버리게 해야 그게 살인이냐? 반쯤 죽고 아직 안 죽었다. 이건 살인 아니다. 병원에 숨 쉬고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살인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불같이 화를 내고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고 이게 다 살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 해석이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예수님의 해석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자칫 잘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만한 게 조조군사라고 만만하게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야. 바깥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쪼다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냥 지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죠. 병신 쪼다 같은 인간이 항상 집에서는 왕노릇하고 바깥에 나가면 쫄자가 되어버려요. 자기 집안 식구를 갖다가 막 하루에 12번도 더 죽인다 이거예요. 예수님 율법 해석을 말하면.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모독하는 말, 비하하는 말, 함부로 감정을 실어서 막 상대방을 막 애를 먹이는 이런 욕하는 말, 정말 참 살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이 결국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살인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사람 죽이는 것을 살인하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 살인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명예와 또 다른 사람의 그 권리를 존중하게 여겨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이웃이나 또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명예와 그 권리를 존중히 여기고 해코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율법의 완전한 해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멘 안 한다고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해 뜨지 마라, 만장일치라고 해가 안 뜹니까? 메롱 하고 올라옵니다. 그것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만장일치입니다. 가결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진리대로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체가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너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느냐? 눈 빼버려. 손이 간음하게 하느냐? 손 잘라버려. 그래서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음욕을 잘라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혼이 흔하고 재혼도 흔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때에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가 참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그 정도 안 됐지만 선진국, 뭐가 앞서가서 선진국인지 모르지만 선진국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다 보면은 걸려드는 사람이 많아요. 막 이혼을 몇 번이나 하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성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의 어떤 이혼과 재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no comment, 입을 꼭 다물고 다른 소리만 해야 된다.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비참하죠. 목사가 해야 할 말도 못하고 반창고를 입에 붙여야 되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결단으로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요 자기 말씀에 진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느냐? 네가 무슨 말을 하면 책임져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하고 맹세를 해놓고 나중에 장 지지려고 그러면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는데? 이라고 이제 획 돌려버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안 통한다 이 말이죠.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자신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희 인간들은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라. 사람은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면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랬어요. 장담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하나님이 옳다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뭘 그렇게 장담할 게 있어가지고 내 손에 창을 지지고 내 머리가 터져도 이것이다 그따위 소리를 왜 하느냐 이거죠. 그건 다 악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해석입니다. 네 번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율법을 너희가 들었다.
그 레위기서 24장 19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참 엄격합니다. 엄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킬 것. 거류민이든지 자국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법 앞에는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쳐져 있죠. 그럼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래요. 그러나 독재 국가에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 권력 가진 사람은 풀입했어요. 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잘못된 정치죠. 성경은 이미 법치 사회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법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생활법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까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어떤 걸 먹지 말라 이와 같이 음식법을 주는 겁니다. 법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법 잘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갚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갚아라. 오늘 갚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돈 떼먹고 갚지도 아니하고 돈 내놔라 그러면 그것 좀 기다리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온다. 이거 정말 참 경우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참 이달에 꼭 갚으려고 했는데 또 이런 사정이 생겨서 좀 더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하면서 좀 연기해달라고 해도 얄미운데 이제는 갚을 마음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한테 구워준 자를 은근하게 헐뜯는다든지 오히려 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랬어요. 왜 갚아야 합니까? 내가 먼저 손해를 끼쳤으니까 갚아야죠.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내가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갚으라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엄격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였다 그러면 짐승으로 갚아라.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너도 죽어라 그래요. 죽였으니까 너도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의적인 살해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오살 즉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죽었다 그럴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붙잡히지 말고 도망가라. 사람들하고 시비하지 말고 도망부터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망 안 가면은 맞아 죽어도 싸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주어라. 그래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또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한테는 후하고 남한테는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갚을 것이 있으면 후하게 갚아주고 그 사람 마음을 후하게 대우해 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라고 하는
영성이 뒤떨어져 있는 생활입니다. 속건제가 뭡니까?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제사가 속건제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토하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구약 성경 율법 책을 읽어보면은 그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죠. 원수가 혹 넘어졌으면 도와주라는 거죠. 원수의 나귀가 쓰러졌으면 그걸 갖다가 도와줘가지고 짐을 내리게 해주고, 이와 같이 그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선대해 주라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지,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랍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랍비들, 즉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율법 선생들이 중간에 끼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이방인은 다 지옥에 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가 해산할 때 가서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지독하고 자기들의 민족만 아는 못된 버릇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님이 언제 미워하라고 그랬습니까? 도와주라고 그랬지. 원수를 원수로만 생각하지 말고 원수라도 이웃으로 생각을 해서 도와주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다 이 말이죠. 자, 들어보니까 참 좋은 율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쓰러졌는데 아이고 고소하다고 참 깨네. 그걸 그렇게 그냥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완전한 율법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내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그 원수에게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원수에게 공격하거나 저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고 곤란한 일 당할 때에 협조해주고 바로 그 선행을 그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원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정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거는 죽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은 뭐냐? 아무리 너하고 관계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그 사람도 교회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도 살아보겠다고 자기 딴에는 애쓰고 있는 거 불쌍하지 않냐? 도와줘. 어려울 때 도와줘.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 원수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원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밀접한 아주 중요한 5가지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한 해석을 내놓았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완전한 율법 해석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율법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율법 해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